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그리스에 잠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제가 그리스를 성지순례할 때에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도원인데 수백 메다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한 거리까지 버스가 올라가고 거기서는 또 육교를 연결해서 가지만, 예전에는 저 절벽에 아무도 올 수 없도록 꼭대기 져놓고 모든 사람이나 물자를 이렇게 밧줄에 매어서 끌어올렸습니다. 수백 메다 좋게 되는 저 벼랑에 한 미국인 관광객이 객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담이 큰가. 그래서 그물망에 몸을 실었고 위에서는 수도사들이 그것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자기가 자랑스럽고 재미있었고 평안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진에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긍심도 있었는데, 절벽 중간쯤 올라왔는데 상당히 밑이 까마득하게 보이고 위도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줄을 보니까 이 줄이 심란한 줄입니다. 자기를 매달고 있는 줄이 아주 낡고 그리고 올들이 많이 트인 이런 헌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줄 얼마나 자주 교체하나요? 저 위에서 메아리처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어질 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수도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해지고 믿업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런 감정을 다 담은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insecurity입니다. 불안정하고 믿업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자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관광객의 마음이었다면, 바로 이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확실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말은 항상 단정적인 선언이 아니고 추정으로 끝납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치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이 같아요라는 말은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참 모독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내에게 묻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분은 누구십니까? 제 남편인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딸하고 같이 가는데 묻습니다. 이 여자애 누굽니까? 제 딸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표현입니까? 이 여자애는 제 딸입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먼저 아내와 같이 사는 남자를 죽이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을 성폭력하려고 하고, 이 사회가 점점 더 확신 없는 사회, 불확실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상황이 얼마나 불확실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아요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하게 사는 삶의 뿌리, 그것은 바로 영생의 확신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지 중간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장례식 날 여러분 집어넣는 상자, 여러분을 불태우게 될 그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쓰던 몸일 뿐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합니다. 영생의 확신은, 영생이란 말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격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진흙덩이 속에 집어넣으셨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인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 것은 약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겠냐고 물으면 I hope so, I hope so, 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I wish,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I want, 나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나 과연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길이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말할 수 있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말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말,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런 생각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낭비케 만드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것도 확신하지 못한 상태라면 절대로 확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삶의 뿌리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깨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그걸 꼭 왜 알아야지? 그거 모른다고 내 삶에 무슨 차이가 있지?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3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말씀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깨어날 것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스님들은 엄청 불쾌해하십니다. 니깟 것이 돌을 닦았으면 얼마나 닦고 고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인생의 깊이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깊이 깨달았다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함부로 하냐. 이 나이 되도록 고행을 하며 돌을 닦아도 나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슬람의 어떤 이맘을 데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No. 알라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했고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못 간다. 많은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하면 함량 미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제 인격이 더 출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아니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받는다면 돈 없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면 성적 나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예쁘고 젊은 시절에 구원받았다가 늙고 주름졌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여망이 없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언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뿌리는 내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원받는 것 같아. 아닙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성경도 한 20장쯤 읽고 특별히 그날따라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호물호물 녹을 만한 뇌물성 있는 행위를 했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갈팡질팡하며 사는 사람이 무슨 안정된 인격과 삶과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경험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경험을 하면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다. 방언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 아프리카의 비밀, 아프리카의 신비한 미신 종교에도 방언은 있습니다. 어젯밤에 머리가 긴 남자 어른이 꿈속에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좋아하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수 김경호도 예수님처럼 머리 길게 타고 다닙니다. 또 내 행위에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갔을 것 같고, 그런데 늘 함량미달이고 나쁜 짓을 좀 하면 지옥 갈 게 확실하고, 아닙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말씀의 증언입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증언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세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봤습니다 라고 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사람 정확하게 살인범으로 기소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한 사람의 고발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건을 죄의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이것은 바로 그 증인들의 증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입으신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본인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상인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대금 결제가 끝났다. 부채 상환이 끝났다. 완납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완납하신 것입니까? 무슨 대금을 결제한 것입니까? 뭘 갚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흘러내려온 이 죄인의 올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사는 나와 연결이 되는지,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증언하신 내부적인 증언자이십니다. 어느 날 기전에도 와닿지 않던 그 예수,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예수 얘기만 안 하면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사과하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와닿지 않았었어요. 20살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나 어느 날 내 안에 이상하게 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상한 내 마음의 항복과 설득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생명을 우리 것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딸만 낳으신 분들, 딸, 또 딸, 또 딸, 그러므로 영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보낼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증인이 뭘 증언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언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세 사람이 증언을 해도 믿는다면, 사람 세 사람이 적극 강추한다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존재로 걸고 약속하신, 증언하신 이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구원받지, 그냥 어떻게 구원받겠냐? 어려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얻는, 대가를 지불하며 얻는 삶의 공식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무엇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만 번 쉴 때마다 5,000원씩 내라고 하면 여러분 다 파산했습니다. 정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우리 생명이 그렇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난 너무 미달도 너무 미달이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한 거냐? 내 힘으로 노력하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내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어떤 한 형제가 이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죄를 안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얼마 있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얼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자 워치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개를 보십시오. 이 개는 너무너무 착합니다. 이 개는 함부로 상에 달라가지 않습니다. 이 개는 밤새 집을 지킵니다. 이 개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순종적인 개입니다. 이 개는 밥을 흘리지도 않고 아무 데 가서나 똥 싸지도 않습니다. 이 개는 참으로 훈련된 좋은 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지금 똥도 못 가립니다. 아무 때나 쌉니다. 제가 싼 거 처리도 못합니다. 밥도 아무렇게나 먹습니다. 반은 퍼 흘립니다. 이 애가 가는 곳마다 집안은 폭탄을 맞습니다. 이 아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아들, 자격이 있는 개,
자격 없는 아들, 행실이 선량한 행실이 개판인 아들,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을 이 둘 중에 누가 상속받겠습니까? 그러자 개판인 아들이 받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함량미달의 삶을 해결해야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함량미달을 해결해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 죄를 끊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죄를 끊어버릴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런 불필요한 부사를 강조해서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진짜 내가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똑바로 읽으세요. 영생을 가지게 되나니 아니고, 영생을 가질지도 모르나니 아니고, 영생을 갖게 될 것을 바라도 되나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영생을 가졌나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느끼게 하려 함이라 아니고, 소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고, 경험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고,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권위로?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게 겸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모두에게 점심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정말로요? 자꾸 그렇게 물으면 그거는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 사람은 늘 사기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 말을 신뢰해줘야 친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권위로?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짜 무식하시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여러분이 교만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겸손치 못한 일이다.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말할 때 그거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81년에 혓바 2쪽을 잘라내고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 기관지 확장증을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교만 떠는 건가요?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나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교만 떠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겸손한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간증이지 내가 그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건방진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충성하지 천국까지 보장되었다 하면 이것들이 막 제 마음대로 삽니다요? 아닙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생명 얻었구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함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대입니다. 암에서 구출받은 사람은 어느 때보다 더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때 끝났을 삶을 연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매 순간을 다른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영생의 확신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에너지가 됩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두려움 없이 죽는 방법,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압력과 삶의 무게를 이겨냈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소망하노니 아니고 내가 소원하노니 아니고 내가 예상하노니 아니고 내가 확실히 아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즘 제가 지방을 다니다 보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봅니다. 빙어 낚시합니다. 빙어란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제 손가락보다 가느다란 피레미 잡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얼음판에서 요만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미끼에서 구더기 미끼 끼워가지고 넣고 그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즐기면서도 이 시간에도 직장에 가서 고생하며 일할 사람들을 비웃고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즘 피라미 값이 비싸서입니까? 빙어 값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어서 얼음판 위에 가서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자살했을 사람이지 낚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세미티에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수백 미터 낭떠러지 그냥 화강암 절벽이 있는데 텐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절벽 중간쯤 올라가서 그 절벽 중간 이상 올라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겁니다. 벽에다가 못에다 걸고 거기서 자는 것입니다. 바닥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텐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룻밤을 잘 잤다고 객기를 부리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어디 가서 텐트를 쳐도 쫓겨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벽에 가서 텐트 걸어놓고 잔다면 그 사람 캠핑할 사람 아니고 죽을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에 캠핑도 재미있고 얼음판 위도 재미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확실한 그 삶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요? 천국을 죽어서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지만 천국을 죽은 다음에 누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 땅에서 당당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확신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밧줄, 돈이라는 밧줄, 내 직장이라는 밧줄 다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건강이라는 밧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밧줄은 예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우리가 그 팔을 놓더라도 우린 여전히 유효한 로마 악수식 밧줄에, 사랑의 밧줄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므로써 한평생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확신 없고 소신 없고 힘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런 삶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졌습니까? 그 확신을 손에 붙들고 살아야 확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